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150일 만에 드디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냥 저절로 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서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약이야. 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물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누가 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많은 성도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죠. 특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 꽤 오랜 시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더욱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믿느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믿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돼요. 그 위기는요,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바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도망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요, 홍해가 있었고요, 양옆으로는요, 사막과 또한 산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화되는 지의 꼴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이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다 진을 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세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롯 앞 바알보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다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에 대한 계획 또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큰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풍은 어느 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에 보이시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사건이 어디 있냐면 이쪽쯤이 됩니다.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쪽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쪽에서 동쪽에서부터 바람을 이미 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부터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요,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땅을 치자마자 쭉 갈라지죠. 그 의미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쫙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거꾸로 반대로 동쪽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엄명불평을 하죠. 아니,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쪽에서 큰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눈앞에 왔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떴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 나오는 기억하사의 히브리 단어는요, 와이즈코르인데 기억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간섭하다, 돌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150일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호하셨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이 안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기억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지킴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지켜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그대로 지켜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언약을 하세요. 첫 번째 언약은 내 몸속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며 더 나아가 상속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아진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줍니까? 상속자?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400년이 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내시고 그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동일한 약속을, 언약을 하셨던 것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죠.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그 관원장은요,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합니까? 참 어리석게도 인간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인간은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인간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가까운 자식도, 형제도, 배우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순간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언약을 한 번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지켜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닫으시고 비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 더 말라갔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 열일의 날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아라랏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요,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산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라랏산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물이 말라 드디어 방주가 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것은요, 열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입니다.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1일이에요.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노아는요, 그제서야 창문을 열고요, 물이 줄어들는지 확인하고자 까마귀를 보내죠.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나요? 안 돌아옵니다. 죽은 식재를 먹는 습성이 있어서 안 돌아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었던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내요. 이번에는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 의미는요,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방주로 나가지 않아요.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거할 것이, 앉을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노아는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됐죠. 그리고 지면에서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우리는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요, 방주로 그냥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간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를 타고 갔느냐? 배를 타고 갔어요. 그것도 몇 시간을 타고 갔을까요? 25시간을 배를 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배가 너무 커서 신기하기도 해서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배에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30분 돌아다니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째부터는 뭐가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죠. 배멀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25시간째, 이 25시간 빼기 3시간 빼보세요. 그럼 몇 시간 남아요? 22시간이에요. 22시간 동안 아주 배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헛구역질만 계속 하다가 왔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얼만큼 있었을까요? 무려 1년하고도 10일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밖을 나오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뛰쳐나가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참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참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오라고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참지 못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는 겁니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마는 겁니다. 이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가정에 분란이 생겼고 그 분란이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뛰쳐나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을 믿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시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진리를 알면요. 행동하고 싶지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뛰쳐나고 싶지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신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호는요 절대 늦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빠르고 좋은 타이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네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마커스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또한 김남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30살에야 신학교를 입학했고 40이 넘어서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저도요 35인가 36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동기들을 비교할 때 보면 한 4, 5년은 늦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4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더 늦은 거죠. 늦은데 이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동기생들이 저보다 10년이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제가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가 실감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노아가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던 것이고 비둘기도 날려보냈던 것입니다.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3년이라는 공백 시간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3년이라는 공백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예수님과 그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바울은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백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에 안절부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낳았고 땅 위의 목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노아가 순종한 거예요.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움직인 것이며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또한 기억하십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또한 생각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